이번 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정말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그런 결단의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화를 안 본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세상의 다른 일들을 안 하면서 좀 더 말씀에 다가가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는 그런 이 사순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수요일이 성회 수요일인데 수요일과 함께 그러한 결단이 앞으로 40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보았으면 하는데, 지난 두 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이 이제 새로 새 번역이 돼서 이제 어떤 분은 아직도 외우고 계시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기까지. 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기도는 사실 단지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아닙니다. 이 기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보는 가운데, 우리 일용할 양식을 담대히 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이능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담대히 구합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대 담대히 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에 여러분이 보이시는데요.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봐 주시죠. 네, 많은 분들 이 그림 지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책방이나 그런 데서도 보고, 또 신방하거나 또 다른 집에 가면 집에 많이 걸려 있는 그런 그림이죠. 이 그림은 원래 사진 작가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분이 1918년 미네소타주 보베이에 있는 사진 스튜디오에서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흑백 사진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왜 컬러가 되었냐면, 이 에릭의 딸 로다가 아버지가 찍은 흑백 사진에 페인트를 입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컬러 사진으로 그렇게 그림으로 그렇게 변화해서 지금 보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1918년도 미국은 세계 1차 대전을 마쳐가며 사회적은 물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전쟁은 전쟁도 아니에요. 그거에 비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전시회를 앞둔 에릭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진을 하나 찍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진을 좀 생각했어요. 근데 우연히 찰스 윌든이라는 어르신을 만났어요. 이 어르신은 당시에 생활이 참 어려워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발에 각질을 제거하는 미용품을 파는 그런 분이셨어요. 이 에릭은 어르신에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좀 여기 테이블에 앉아서 좀 이렇게 포즈를 취하면 자기가 사진을 찍겠다고, 그래서 이제 앉아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 찍은 사진을 이제 암실에서 현상하는데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사진 속에 있는 어르신이 기도하는 모델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분의 영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저절로 기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직접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실 우리 집에 음식이 쌓여 있죠. 냉장고를 열면 하루가 뭡니까? 한 일주일, 한 달 먹을 음식도 그 속에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기도하기가 좀 쑥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기도는요, 단지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이 기도에 담긴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에 담긴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받는 첫 번째 축복은 이웃을 알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이웃을 알게 된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요, 혼자 먹을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에 우리에게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먹을 양식을 구하라는 이야기죠. 도대체 몇 인분을 놓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몇 인분을 놓고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랄리 한인 장로교회 교인들이 한 500명 넘으니까 500인분 놓고 기도하시겠어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 기도를 할 때 이게 몇 인분이 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세요. 14장 1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나와요. 몇 인분을 놓고 기도하셨죠? 거기 보면요, 그날 먹은 사람의 숫자가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만 5천. 몇 인분이 되죠? 한 10,000명분이 넘죠. 빈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음식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해집니다. 그 빈들에 가득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인가? 제자들은요, 그 큰 무리를 보면서 그 무리들을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죠? 그 사람들로 이게 해가 지니까 돌아가서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책임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돈을 주시고 그런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돈도 안 주시고 그냥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어떻게 책임지란 말씀이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설사 돈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들 먹일 떡을 살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그날 직접 보여주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잡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렇게 나와요. 감사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웃을 향한 기도입니다. 사실 요즘 이웃을 향한 기도가 더욱더 필요한 그런 때예요. 지난 목요일 우리 미국 장로교 총회 서기로 계신 허번 넬슨 목사님이 이런 기도문을 우리 미국 장로교 산하 마녀교회 그리고 170만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편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뉴스 헤드라인에 오르며 온갖 잘못된 정보, 음모론, 두려움이 사람들의 불안함과 염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다는 글들 여러분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또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런데 인터넷에 떠다니는 글들은 참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된 정보, 음모론, 두려움이 사람들의 불안함과 염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미국은 물론 세계 여러 곳에서는 아시아계의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글로벌 시대의 약점을 가시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과 여러 나라들이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회복을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함께 치유를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중국과 다른 모든 지역에 있는 감염자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병으로 이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과 앞으로 그런 아픔을 겪게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병자를 돌보는 의사, 간호사 또 이들을 보조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의료 및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을 격려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공직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이 부당한 강제적 구속이라고 느끼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임재와 평화를 가져오고자 애쓰는 중국 내 교회와 협력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의료적 돌봄이 미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정치적 의지를 열어주셔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비전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 성령님의 권능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 장로교 정석이 허버트 넬슨, 우리 총회 서기는 정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와 위협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이웃입니다. 저기 바다 건너 있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거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되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두려움 가운데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 우리 힘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새로운 이웃과 함께 하시게 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손에 든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자 모두 다 음식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모자라는 걸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하시게. 다 채워주신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채워주세요. 로마의 교회는요, 박해를 받을 때도 하루에 3,000명씩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박해 가운데 원형극장으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렸던 영국의 조지 밀런이 일생에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통해서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주기도문이었어요. 일용할 양식을 꼭 기도할 때 가장 큰 도전은요, 숫자가 아닙니다. 모자라는 건 다 채워주세요. 문제는 내 손에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입니다. 이거 뭐 드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세요. 그래서 그걸 통해 역사하세요. 내 손에 있는 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횡단하다 우물가에 오게 되었어요. 내가 보니까 거기 이제 펌프가 있는데 거기 병이 하나 달려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병에 이런 쪽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병에 있는 물을 펌프에 넣고 펌프질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물을 넣고 펌프질을 하면 이 지하에 있는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병에 든 마중물을 마셔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게 아주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내가 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마중물을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손에 든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러나 축사하시고 떡을 떼우시는데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이 다 딱 먹고 끝나나요? 아니에요. 먹고 12바구니의 음식이 남습니다. 먹고 남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입니다. 오늘 좀 이따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 2019년도 결산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결산 보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셨나 하는 걸 보셔야 돼요.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결산할 때마다 참 감사해요. 남게 해주세요. 매년 단기 선교 갈 때마다 감사해요. 항상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빈들에서 하루 종일 제대로 식사도 못했을 텐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눠준 그 떡과 물고기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진성찬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서민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여 앉아 떡과 물고기를 먹으며 새로운 세상을 체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천국이요. 지는 석양만큼이나 아름다운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날 빈들에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먹고 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 그렇게 요한복음의 기록이 나오죠.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가운데 왕 대신 예수님의 임재를 확인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사용된 여기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겐 참 평범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단어는요, 주기도문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어느 헬라 문어에도 성경과 밖에 있는 그 이걸 다 통틀어서 나오질 않습니다. 딱 이 주기도문에만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일용하로 번역된 에피우시오냐 이 단어는 형용사인데 이걸 직역하면 생존을 위한, 존재를 위한으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한글로 하면 삶을 위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어떤 양식이에요? 삶을 위한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뜻이죠.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존재하기 위해 우리가 먹어야 돼요. 이게 어떤 삶이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지난 2주 우리 주기도문의 첫째와 둘째 강의를 통해 보셨죠. 어떤 삶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고 이제 점심 식사 같이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해요.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이죠? 네? 조선시대에 포도청이 가장 무서운 곳이에요. 지금은 어디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사람들이 생계가 달린 문제 앞에서 의외로 약해지고 비겁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그런 변명 자주 듣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아주 유명한 변호사가 한 분 계셨어요. 이번에 뭐 프린스턴, 하버드 그렇게 나오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점심을 같이 먹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러펌에 있는 그 식당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클리브랜드에 그 레이크 이리 옆에 큰 빌딩인데 빌딩 전체가 러펌이에요. 근데 식당에 가 보니까 야, 이 변호사를 이렇게 먹는구나 감탄을 했어요. 근데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해서 뭐냐고 그랬더니 얼마 전에 러펌 시니어 파트너가 그렇게 이제 이 밑에 있는 변호사로 밥을 먹자고 해서 밥을 먹는데, 그때 이제 동성애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던 그런 때였어요. 이 사람들에게 다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시니어 파트너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비위를 맞히는 거예요. 맞다고 뭐 다 그러는데 이분은 주일학교 선생님이라서 도저히 자기가 비위를 맞출 수가 없더래요.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었대요. 근데 이 시니어 파트너 가만히 보고 있다가 말이 없으니까 너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직접 물었대.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 모아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자기가 도저히 그 비위를 맞힐 만한 말을 못 하겠더래요. 자기는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입장을 취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식사 후에 그 동기 변호사들이 다 고개를 절로 흔들면서 너 이제 끝장났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제 주니어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다 그냥 잘 보이려고 막 몸부림을 피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에서 그런 발언을 했으니 이거 뭐 큰일 났죠.
근데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쫓겨나기 전에 그래도 한번 대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 불렀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아주 그날 세게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비겁해진 순간이에요. 비굴해진 순간이에요. 그래,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되지. 이것도 사회생활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필요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제대로 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 쫓겨났을까요? 아니에요. 얼마 후에 승진됐다고 저에게 소식을 전해요. 어떻게 그렇게 승진했냐고 그랬더니 자기에게 미칠 불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했던 그 모습이 그 시니어 파트너에게 아주 마음이 들었대요. 이 사람이라면 일 제대로 하겠구나, 그런 확신이 쓴 거예요. 한참 후에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이렇게 읽는데 거기에 한 기사가 나왔는데 큰 회사 합병하는 기사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분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루의 존재를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긴 시간도 아니에요. 하루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하루입니다. 다음 날 어떻게 하죠? 그건 다음 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하루만 책임지시겠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딱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먹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맡겨보시는 그런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차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이 기도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들 확신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